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잠언하면 뭐가 떠오르죠? 잠언. 지혜 또는 지혜의 말씀. 이게 이제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이 잠언은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정말 솔로몬 왕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의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자주 읽으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또는 잠언의 말씀을 쓰라고 필사하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드는 선입관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를 제공해주는 믿는 자의 처세술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믿는 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격언집이나 명언집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잠언에는요, 믿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잠언을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교훈집이나 명언집으로 보면은 안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시편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잠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에 구원과 결부되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무려 87번, 87번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잠언서의 성격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달리 언약, 구속 이런 단어들과 결부가 된 칭호거든요. 언약, 구속, 구원. 그러니까 잠언서도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교훈은요, 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교훈들이 복음과 결부되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 그냥 불교의 경전이나 뭐 타 종교의 경전이나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교훈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난 지혜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이제 잠언을 땅에서 난 지혜의 말씀으로 대하고 교훈에 치중하게 되면 복음을 떠난 교훈은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한다라는 거죠. 이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에서도 반드시 누굴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잠언 파노라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잠언이 쓰여진 기록 연대부터 살펴보시면 기록 연대는 900년이에요. BC 900년, 주전 900년에 쓰여졌다 하고요. 저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잠언서를 보면 잠언 첫 절이 뭐 어떻게 시작됩니까?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누가 기록한 거예요? 저자? 그렇죠.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저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잠언에는요, 솔로몬 외에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리고 몇몇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부를 기록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여러분 총 몇 장입니까? 총 몇 장이죠? 31장. 31장으로 되어 있죠. 총 잠언은 31장인데 31장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요, 지혜를 알게 하는 원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내용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 자세하게 논의하는 상론으로 되어져 있어요. 상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뭡니까? 원리적인 말씀이 그 내용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그 원리적인 말씀이 적용되는 상론이 초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언의 중심 주제는 지혜와 훈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와 훈계가 이제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잠언의 중심 주제가 되는 지혜와 훈계는요, 단순한 지혜와 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잠언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19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1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쯤에는 19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1장 30절에는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끝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여호와 경외가 그리스도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원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설교자들이 잠언을요, 그리스도가 없이도 여호와 경외가 가능한 것이냐, 바로 교훈으로 직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바로 그대로 교훈으로 직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바로 직행을 하게 되면요, 바로 교훈으로 직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수건이 벗겨지기를, 그 가려져 있는 수건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여호와 경외는요,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해석은 지혜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지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잠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상의 지혜, 교훈집, 명언집,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요, 여호와 경외와 결부된 신학적인 의미인 복음을 함축하고 있다면, 훈계는 복음과 결부가 된 교훈,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의 중심 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잠언의 구조를 따라서 잠언의 원리적인 내용과 상론의 내용을 구속사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첫 번째 부분의 원리적인 구도를 살펴보면 1장에서 9장 안에는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아들이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라는 말이 31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음녀 또는 이방 계집이라는 말도 둘이 합해서 1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리적인 구도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리적인 구도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한쪽은 지혜, 한쪽은 음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가운데 놓고 한쪽에는 음녀, 한쪽에는 지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서로 그 아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대결을 하고 있는 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도는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살펴봤었죠. 욥기서에서도 욥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욥을 자랑하시죠. 그죠? 자랑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하나님의 자랑을 들은 사탄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면 분명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딱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구도가 욥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잠언이 그러한 구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에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대결 구도가 잠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지혜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초청은요, 지혜가 부르고 있는 초청은 마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부르고 있잖아요.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음료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고 있듯이 음료도 부르고 있는데, 잠언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자, 보시면 음녀의 부름은 유혹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7장에서는요, 음녀의 유혹에 걸려든 어리석은 젊은이, 청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끔찍합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를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소가 죽으려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결말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필경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잠언서가 말해주는 거죠. 잠언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잠언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다? 지혜를 얻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요,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길로서 거듭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 5절에서는요, 지혜를 얻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언 3장 18절에서는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에서 무려 65회나 등장하는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혜가 잠언을 올바로 해석하는 열쇠,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지혜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첫 복음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계시가 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으로 구체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당사자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다음에 이 언약 하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사해서 주셨는데, 솔로몬은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왕상 3장 12절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지금 부언을 하고 계시냐면,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연을 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특별한 지혜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뭘 기록합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을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가 받은 특별한 지혜로 누구를 증거했는가? 이 점이 이제 잠언에서 증언이 되고 있는데,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자, 보시면 솔로몬은요, 그가 받은 특별한 지혜로 뭘 증거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계신 지혜를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지혜. 그리고 창조자가 되시는 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창조자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한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해지는 거죠. 이 지혜는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메시아를 언약으로 계시해 주셨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로 계시해 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태초부터 있던 지혜가 솔로몬 시대에 꽃이 피었다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고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요,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남방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남방여왕이 단순하게 솔로몬을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남방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곧 그리스도를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증거했던 지혜의 실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지혜가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으니 당연히 정죄를 받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지혜, 이 지혜의 실체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는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더 확실하게 세게를 바꿔갈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지혜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이 세상 지혜를 멸하고 패하고 없어질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왜냐면요, 이 세상 지혜로는요, 인간이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즉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의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능력과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지혜였다는 거예요. 지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잠언에서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의인은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의인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인가? 이 점에서 인식해야 될 점은 여러분,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교제 관계로 지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랬던 관계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고 화목했던 관계가 불화한 관계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계획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때문에 잠언에서 의인이라 하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악인이라 하면 회복되지 못한 단절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단절이 된 것만이 아니라 악한 자가 왕노릇하는 사망의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잠언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렇게 두 부류, 두 진영으로 대조가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대조가 되어 있고요. 3장 33절을 보시면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부류, 두 길의 절정, 아주 극명한 절정이
9장입니다. 두 부류 두 길의 대결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 그 절정이 9장인데 잠언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잔치상을 갖추고 사람들을 지금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혜가. 이게 지금 뭐가 연상이 되죠, 여러분? 마치 주님의 천국잔치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러분, 지혜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짓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죠. 잔치. 그리고 7 기둥을 다듬고 라는 묘사는요, 웅장한 궁궐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7 기둥을 계시록의 7 금초대 7 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혜가 지은 집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지혜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즉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잔치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고 있는 잔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슨 요리를 지금 준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짐승을 잡아 마련한 고기와 혼합하여 마련한 최상의 지금 포도주를 베풀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의 비추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바로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여기서 임금은요, 하나님이에요. 임금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궁극적으로 이 혼인잔치는요, 어떤 혼인잔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을 통해 이루시는 그 잔치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 주님의 비유에서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비유가 가리키는 실체로는요, 이 비유가 가리키는 실체로는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마련한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는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마련하신 전적인 은혜라는 점이에요. 전적인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천국잔치는 임기응변으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임기응변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미리 예언한 잔치이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산이 어디게요? 이 산, 시온산, 그 터가 있는 산, 성전의 산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잔치를 지금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9장은 명확하게 복음을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초청하는 말씀이 되는가 하면 유혹을 받아 복음을 배척한 자들의 결말도 보여주고 있어요. 9장은. 그래서 9장 18절을 보시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마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에서 23장 11절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신 구속자와 16장 6절에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라고 하는 대속교리와, 그러니까 구속자와 대속교리와 8장 35절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 영생과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한 성령의 거듭남. 그러니까 구속자와 대속교리와 영생과 성령의 거듭남을 우리가 잠언에서 대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하시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잠언에서 나타난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 1장부터 지금 살펴본 9장까지의 원론에 확고해야지만이 10장부터 31장에서 말씀하는 상론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잠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왜 이러한 잠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음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음녀의 정체를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는 성령 안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습니까? 광야에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하죠, 광야는? 교회가 양육받는 곳을 상징하죠.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날 동안 거하면서 양육을 받는 곳으로 광야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제 연합이 되어 있는 교회가 훈련받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로 사는 것을 채우라고 배우게 되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광야라 하기도 하고, 성도 개인으로 봤을 때는 성도의 모든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누가 있다라고 그래요? 바로 음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는요, 그냥 사탄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신 이후에 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의 정체가 폭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정체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정체는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두머리, 음녀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훈련받고 교회가 양육을 받는 곳,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양육받는 광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온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의 상론이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요, 음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요, 여러분, 굳이 뭐 해석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한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것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훈적인 설교는 넘쳐났는데 왜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만 가는 거죠?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이러한 잠언의 말씀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원인은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원리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의 윤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윤리와 다른 점은요, 기독교의 윤리가 세상의 윤리와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라고 한 사랑의 줄에 이끌려가는 사람, 곧 복음이 이끄는 삶이 다른 거예요. 잠언은요, 약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이 잠언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바르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잠언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교훈적인 입장인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은요, 성경을 점들의 모음인 양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선입니다. 이를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대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같이 이제 잠언의 교훈들,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라는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제도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실체로서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곡물의 제사로 드려졌던 그 제사와 그리고 또 절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단번에 성취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 단번에 성취가 되어서 이것이 적용이 될 때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으로 비롯되는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의 계명은요. 이거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죠. 그리고 이 의미는 행위로서 지키라는 그 단순하게 행위로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동기가 되어 몸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때문에 십계명을 직선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못하면 사망.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근데 지키지 못하면 정죄, 사망.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직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율법의 요구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의를 모두 이루시고 성취하신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창기와 죄인인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시고 형제가 되심으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대신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형제로 친구로 이웃으로 삼으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모든 일들은요, 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으며 그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이웃 사랑을 성취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계명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시고 믿음으로써 그 계명,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성취하신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시사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도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만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그 법에 이끌려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 용서를 받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미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 자로서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서도요, 명언이나 격언처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는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적용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거는 신약의 원리죠. 신약의 서신서의 원리죠. 신약의 서신서에서 복음을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왜냐하면 형제들아 하면서 이 복음을 적용시키잖아요. 잠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잠언의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 하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잠언의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잠언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분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잠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가? 신약의 성도들이 잠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투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또 그 아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강권에 힘입어 순종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짐이 아니라,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잠언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료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동기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며,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겨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단에서 전해주는 목회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잠언서는요, 목회 서신과 같은 경계의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적 섬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 27장 33절 말씀 볼까요? 잠언 27장 23절입니다. 잠언 2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보시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고 있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말씀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25장 13절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잠언 13장 17절에서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25장 25절에서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거는 목회적 겉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요, 늘 참으로 정말 충성된 사신이 되어서 좋은 기별을 전해드리고자 애씀으로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애써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목회자와 교회의 사명을 정말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고한 목회 서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정말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고 현숙한 아내라는 주제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여인은 뭘 상징하죠? 여자, 여인,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즉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일을 맡기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등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섬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인 우리를 짝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신랑 예수는 우리를 당신의 정결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신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이게 여러분 근거입니다. 교회를 향한 섬김의 근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게 되었는지 신랑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현숙한 여인이 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신랑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혜의 말을 듣는 자의 모습인 거죠. 지혜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내 아들을 중심으로 지혜와 유혹자가 대결하는 구도이며 성도들은 음료 또는 이방 계집의 유혹의 말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경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음료를 통해서는 사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며 아들을 통해서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충성된 사자를 통해서는 증인된 사명을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잠언을 통해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대적, 음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주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잠언을 통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언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가운데 두고 지혜와 음녀가 대결하는 구도로서 이 음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향하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만이 음녀를 이길 수 있으며 복음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오늘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들로서 새 언약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